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3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뭐 수시로만 진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내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8시 40분까지 또 우리 1층 그레이스홀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수능이 총 이제 4파트로 나눠서 시험을 보잖아요. 각 시험에 그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자율 기도를 하다가 또 점심에 이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좀 같이 나누고 교제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또 우리 또 기도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좀 소망하고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12해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 그냥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 이야기는 분명히 특별하고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할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딸 아이를 고치러 가던 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한 이 사건의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라는 것이 이게 좀 독특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사실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딸아이가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급히 모셔가려고 하는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12의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얼마나 민폐였겠습니까? 갑자기 시간을 지체하게, 그리고 실제로도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그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중간에 껴들어온 것도 특이한데, 또 이 여인은 야이로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민폐를 끼치던 여인입니다. 딸이 죽게 생겨서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멈추게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서 보면 딱 오해하기가 참 좋은, 또 그런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럼 이제 야이로의 딸은 고침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점점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이로에게는 시간을 지체하고 민폐를 끼친 여인이고요, 게다가 예수님의 능력까지 중간에서 가로챈 듯한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이렇게 야이로 이야기의 중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한 이 마가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비밀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선 그 야이로의 딸과 이 여인의 공통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 먼저 42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42절을 가서 읽어봅시다. 야이로의 딸이 어떤 상태인지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앞으로 와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이 여인의 상황과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의 상황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두 절에서 바로 12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열둘이라는 공통점에서요, 지금 이 아이는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이고요, 이 여인은 고통이 극심하다는 어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 두 사람은요,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우리 다시 23절을 가서 한번 좀 읽어봅시다. 23절, 이 여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이로의 딸의 상황을 봅시다. 자,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바로 야이로의 딸도 살았지만 죽은 자 같았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중병에 걸려 있는 그런 소녀였죠. 살아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이 이 12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26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십시오. 이 여인도 살았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고 수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많은 돈을 씀으로 인해서 경제력 또한 상실한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 방법이 없는 사람들, 방법이 없는 소녀, 방법이 없는 여인이라는 바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 두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뭐냐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그 딸은요, 죽기 직전까지는 아마 옆에서 간호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부정하게 돼요. 시체를 만진 자는 일정 기간 진 밖으로 떠나 있어야 할 만큼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혈루증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끊임없이 하혈을 하게 되는 부인병, 그런데 고치지 못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부인병에 지금 걸려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출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에서 나는 고름이나 종기에서 나는 어떤 이런 진물 같은 걸 통해서도, 유출병을 통해서 등장하는 레위기의 가르침에 따라 그런 부정함이 무엇이냐면 그 진물이 또는 고름이 그 피가 떨어졌던 그 자리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 안에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부정합니다. 부정한 여인은 또한 그 여인의 혈액 또는 진물이 묻은 곳만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는 곳마다 바로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사용했던 그릇이나 수저들을 다른 가족들이 설거지하려고 할 때 그때도 그 설거지통이나 그릇이나 손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부정했던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감쪽같이 닦아놓는다고 하여도, 그 흔적이 없다 하여도 적어도 그 부정한 곳은 일주일 이상의 정결 예식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거기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았다, 또는 이 여인이 사는 집을 모르고 문을 두드렸다, 그것만으로도 부정이 전염되게 만드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여인은요, 지금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모여든 곳에 오기에 사실은 굉장히 겁을 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거의 틀림없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가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은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동굴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먹을 것을 어떻게 가족들이 전해줍니까? 바구니에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바구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회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자체도 다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경제력도 없었고, 그러나 고침받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야이로의 딸과 동일하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 살았지만 죽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바로 이렇게 살았지만 죽은 것 같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했던 그 말이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28절을 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무리, 아마 이 여인이 나타난 것을 누가 먼저 알아챘다면 돌을 던져 쫓아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런 찬양으로도 만들고 또 부르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이 이 안에서 영감을 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오늘 야이로의 모습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의 지금 믿음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우리 다시 23절로 가겠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야이로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가 생각하는 치료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친히 오셔서 손을 대어주셔야 낫겠다라고 한 거죠. 야이로도 분명히 믿음이 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35절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 이후에 갑자기 야이로의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포기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전에서 보는 23절에서 보는 야이로는요,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손을 얹으면 자신의 딸이 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35절에서 살펴보는 야이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야이로는 절망했었을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왔을 때 야이로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음에도 이미 그가 스스로 자신의 딸아이의 이야기에 관해서 마침표를 스스로 찍는 오류를 범했던 게 야이로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을요, 우리 34절을 가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향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십시오. 야이로는 지금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칭찬 들었다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35절과 36절, 우리 36절을 가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3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하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6절에서 보는 바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거예요. 거기서 이미 끝났다라는 스스로의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도 네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지금 주님이 이 야이로를 오히려 가르치시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의 일을 보면서도 어찌하여 네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느냐? 어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생겼느냐? 바로 지금 그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결국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던 야이로에게 오히려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야이로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고도 왜 끝까지 믿지 못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 마가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아주 공을 들여서 이렇게 그 기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여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오던 일정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에 보려고 오늘 이 야이로 이야기 전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를 보진 않았지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밭입니까? 밭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죠.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길가밭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이 그 길가밭을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떤 밭입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돌짝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쓰러지는 자. 어떻게 보면 여인은 아니죠. 야이로는 돌짝밭입니다. 야이로와 이 아이는 돌짝밭이죠.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스스로 먼저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런 돌짝밭.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죠. 이 여인은 어떤 밭입니까? 끝까지 주님께 고침받아 어느 누구도 치료함을 받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질병, 사람들의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가족들로부터도 떨어져야 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회복된 이후에 주님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전에는 돌짝밭이고 이전에는 괴로움을 얻는 밭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이제 좋은 밭으로 그렇게 돌아선 바로 그런 여인 아닙니까? 이 흐름을 잘 기억하고 우리를 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마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길가밭입니까? 혹은 돌짝밭은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은 가시밭은 아닙니까? 당신이 참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인생을, 수많은 날들을 살아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느끼는 순간.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난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육신의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갑작스레 만났던 여러 고난들이나 그런 속에서도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들을 주님이 고치셨다는 게 이거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정체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주님을 우리는 배웠습니까? 거센 풍랑을 이기신 주님, 자연을 이기신 주님이었습니다.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통해서 어떤 주님을 우린 볼 수 있습니까? 사탄도 벌벌 떠는 주님. 그리고 오늘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어떤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살았지만 죽었다고 느끼는 모든 순간이 이 안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의 끝판왕인 죽음이 찾아왔는데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해 볼까요? 바로 믿음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밭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좋은 밭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길가밭도 되지 말고 우리가 돌짝밭도 되지 말고 가시밭도 되지 말고 우린 좋은 밭 돼야지. 그래서 우리 좋은 밭으로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우리는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런 결단이 정말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분명해지는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밭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정말 극한까지 몰려갔을 때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는 밭,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좋은 밭이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는 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어요. 좋은 밭이라는 건 내가 혼자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요? 자연을 이기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사단을 잠재우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 결단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든 어떤 예배든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이든 기도의 자리든 말씀을 받고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분명히 그런 말씀의 씨앗이 밭에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라는 건요, 내가 갈고 닦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밭, 진짜 열매 맺는 밭은요, 주님을 진짜 믿는 자가 진짜 좋은 밭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그 핵심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것이 마가복음 이야기의 전체적인 핵심을 한 번에 요약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이 승리한다. 믿음이 승리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신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점점 고조되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주시는 이런 기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때때로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요, 때때로 좀 오해할 때도 있어요. 제가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 이제 이런 걸 한번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전에 중국인가요, 대만인가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나왔다는 것을 보고 동물원에 사자우리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기사의 끝은 사자에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러니까 그렇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본문은 문자적으로 믿어야 할 본문도 있지만요, 어떤 본문은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해서 봐야 할 본문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믿음은요, 사자를 통해서 사자에게서 살아났으니까 나도 사자우리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줘야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이 손을 얹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스치기만 해도 고침을 받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이로를 살펴봅시다. 야이로는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나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내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야이로도 돌짝밭이죠. 결국은 야이로도 죽음을 이기신,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다는 것을 눈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도 보았고,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 스스로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그 칭찬을 하신 것도 들었지만 이 야이로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순간 바로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생부를 담당할 때요, 그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중간고사 기간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그 저 상담할 게 있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자꾸 자기한테 어떤 일들을 상담한다고 자기를 자꾸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못하겠다는 게 이 아이의 고민이었어요. 그래도 그 진지하게 이제 그 아이가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지 잘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친구는 무엇 때문에 너로 그렇게 공부도 못하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아, 그렇구나. 그 친구에게는 큰일일 수 있으니 어쨌든 가서 그래, 네가 좋은 화법으로 그래 친구야, 네가 고민이 많구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할 테니 우리 다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안 들어요. 그리고 너는 나하고 너는 친구가 이렇게 너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외면하고 가서 그렇게 들어가서 너 할 일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구하고 의가 상할까 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물어봤죠. 혹시 그 친구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다닌대요. 그러면 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자.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친구가요, 이거는 기도해서도 안 될 문제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3일째 공부를 못하고 불려나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참 보면은 진짜 이 중학생 아이가 할 법한 그런 상황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식의 태도와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야이로와 같이 절망의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내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기도의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든 실망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 중학교 아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기억하십시오. 좋은 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섣부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포기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달리 전혀 엉뚱하게도 주님이 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죽음이 끝이 아니오, 이 죽음을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까지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요즘 우리는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친구들이 와서 미주알고주알 옆에서 욥을 막 자극하지 않았다면요, 욥은 아내가 옆에서 막 뭐라고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라 해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불만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상황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가졌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알 수 없는 욥의 그 배후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욥기의 끝에서의 결말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잃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욥에게도 분명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자우리에 달려들어 가라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큰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야이로를 책망하시고 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칭찬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도 동일한 칭찬을 받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갑절의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날들 말씀을 통하여 배워왔고 깨우쳐 왔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믿음, 포기하는 믿음, 하나님 그런 돌짝밭과 같은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가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것들의 그런 도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과 같이 정말 마침표를 찍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혹이 찾아와 우리를 가시밭과 같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좋은 밭으로 삼아주시는 이도 바로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